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오늘은 시편 연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인 시편을 통하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시편은 5권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시편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묶었어요. 이 시간은 시편 전체를 살펴보기는 힘들고 주제나 목적, 구조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시편은 그 주제와 목적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해 보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인들의 민족적인 찬미가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 그 다음 네 번째는 국가적, 개인적 고난과 재난을 주제로 한 시들이 또 있고, 5번째는 종교적 및 도덕적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주요 특징이 뭐냐면 대구법이라고 불리는 사상의 리듬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문구를 나란히 벌여 격조를 맞추는 것인데요. 시편의 구조는 대구법으로 크게 3가지 유형을 나타내요. 첫 번째는 동의 대구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의 대구법, 세 번째는 종합 대구법. 자,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동의 대구법은 둘째 구절이 동일한 사상을 말만 바꿔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두 구절은 하나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편 18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바꿔서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은 동일한 생각, 동일한 사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예문을 하나 볼까요?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것도 역시 시편 71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은 동의 대구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의 대구법. 반의 대구법이라는 것은 둘째 구절에서 첫 구절과 사상이 이번에는 대조되거나 반대인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자, 반대돼 대조되는 거죠. 시편 71편 7절이죠. 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역시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반의 대구법. 그리고 세 번째 종합 대구법이 있어요. 둘째 구절이 첫째 구절을 보충을 해주거나 첫째 구절의 사상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보충을 해주죠. 완성을 해줘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는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역시 여기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을 시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종합대구법이 되겠죠. 이러한 사상적 리듬 혹은 대구법이 킹제임스역 성경에는 어느 정도는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산문 형식으로 나타나면서 시적 구조를 아주 잘 못 알아보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편의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시편의 주제는 아주 다방면으로 전개를 시켰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헌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으며 주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그 주제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인가?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자유로운 아버지,
그리고 온유한 목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신앙을 통하여 강렬한 기쁨을 체험하고 온갖 풍부한 표현을 갖게 되며 인간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바쳐서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야훼여, 이 마음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자, 이런 주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청과 감사는 언제나 함께 나타나요. 기도와 찬양은 단짝이에요. 시인이 하나님께 축복을 막 간청할 때 그는 주님의 넘치는 축복들을 감사하며 간구하는 축복들을 이미 받기라도 한 것처럼 미리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간청과 감사가 함께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경건한 영혼은 천연계를 깊이 있게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결코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 생애 동안 축복을 내려주셨으므로 현재와 미래에도 그들에게 계속 축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또 주제의 시들이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의로움, 올바르게 행하는 거죠. 이 의로움은 궁극적으로 맨 끝에 가서는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대체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만족스러운 삶을 이 세상에서 누려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의, 악하게 행하는 거죠.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고통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한동안은 악인이 번영하는 듯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그들의 우매한 길이 결국에는 드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주제가 나타나죠. 그리고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체험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이면서 또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편들 가운데서 간혹 발견할 수 있는 강렬한 민족주의는 다른 곳에서 시인이 가진 전 세계적 교회에 대한 인식으로 또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고난, 고통, 질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경륜의 일부로서 교훈과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인생의 문제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의의 왕국이 임함으로 궁극적인 해결을 보는 거죠. 이 땅에서 완전한 해결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영원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의 정부에서는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요. 율법과 복음이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어요. 자, 이렇게 많은 시편의 방대한 주제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들은 그 수단으로 서정시의 형태를 아까 배웠죠. 취하여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높은 갈망을 묘사하였어요. 그래서 시편은 서정시의 극치이다라고 이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했어요. 그럼 교훈 시편 혹은 지혜 시편 중 하나이고 잠언의 금언시와 유사한 종류이며 시편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 소네트, 단시라는 거예요. 짧은 시. 그로 면밀하게 지어진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시편 한 편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1편은 2연으로 대조를 이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1년, 1절, 2절, 3절이 1년이네요. 의인이 의도적으로 악을 피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 누리는 행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또한
의인을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운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4절부터 또 암송해 볼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이연에서는 겨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 겨의 비유를 들어서 악인의 불행을 묘사해요. 또한 그 같은 삶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후에 이 연은 의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흥하지만은 악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결론을 맺게 되죠. 시편 1편은 의인은 흥하고 악은 실패한다고 하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영적인 원칙에 대한 간결한 시적 표현이에요. 또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누리는 행복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맞게 될 철저한 멸망에 관한 구약의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는 이 같은 믿음이 확고히 내포되어 있죠. 이제 그러면 한 절씩 연구해 보도록 할까요? 복 있는 하고 나왔죠. 그래서 오 사람의 행복이여 라는 식의 감탄사로 쓰인 듯해요. 행복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둘 다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결과로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시편은 복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죠. 여러분 150편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 하고 나죠. 자, 그 다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쫓지, 그 다음 두 번째 서지, 세 번째 앉지 아니하는 이 세 낱말은 악한 삶이 점점 커지면서 깊어지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점층적인 순서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첫 번째는 이제 좇지는 세상적인 관습들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대로 방향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은 두 번째 죄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멈춰서서 유혹과 장난을 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그들과 장난치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앉지 하고 나오죠. 확고히 죄인 집단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빛조차도 아예 무시해버려요. 자, 이것이 바로 안치가 되겠죠.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 사이에서 토라에 관한, 토라는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한 바로 그 오만한 자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경건한 자의 삶의 소극적인 면들을 먼저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죄악에 오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회피하는 거죠.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는 거니까. 그는 악을 향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요 이렇게. 그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경건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함으로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자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여 오직 의인은 뭘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경건한 사람의 삶이 지닌 적극적인 면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참 성도는 의를 향해서 예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고하고 명상하는 일에서 계속적으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습관적,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그에게 이것은 전혀 지겨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죠. 다음 마르지 아니함 하고 나와 있죠. 이런 자들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유용한 삶을 산다고 나했어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1년 내내 싱싱하고 활기 넘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노력한 성과를 그대로 거두게 돼요.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는 냇물로부터 수분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경건한 의인들도 뿌리를 내려 구원의 샘물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여요. 그는 확고부동하고 변치 않고 또한 전혀 흔들리지도 않아요. 따라서 비록 고난과 유혹이 온다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죠.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의 뿌리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더 강해져서 떨어지지 않죠. 그런 자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항상 형통해요. 그가 행하는 일에 성공 혹은 실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심이 그에게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빨아들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여기서 말하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 비유적 표현들이 역설법으로 쓰였어요. 나무는 외견상으로는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보여요.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실제로는 자유를 누리며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중에 있어요. 근데 겨는 외견상으로는 아주 자유로운 것처럼 막 날아다니죠.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경의 노예가 돼요. 생명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하지만 그 힘의 원천에서 예수님에게서 잘려서 떨어져 나온 겨는 어떤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 겨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전혀 소유할 가치가 없는 자유이죠. 겨는 나무와는 달리 뿌리가 없으며 어떤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도 못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생명까지도 상실해버린 이 마른 겨는 모든 게 다 제멋대로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아무 것에도 붙어있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정성이 결핍되어 있고 또한 오래 견딜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일에 모든 것을 관여하셔요.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시의 마지막 절에서 두 길이 이제 결국은 나눠지죠.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영원한 표준에 따라 그것들을 구별하신 후 인정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시 1편에 나와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시 1편을 연구해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